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 이 항아리는 마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 묻혀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항아리가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이 항아리는 몇 세대 전 어떤 신비로운 노인이 가져다준 것이었다고 한다. 그 노인은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나 큰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구해주었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받들어 사당을 짓고 그곳에 항아리를 모셨다. 항아리는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것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다. 항아리의 힘은 정성을 다한 기도와 제사로 유지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정성을 다해 축제를 열어 항아리 의신에게 감사와 간청을 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부정한 의도로 항아리에 손을 대면 곧바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전해졌다. 몇 년 전 젊은 상인이 마을에 나타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다른 마을에서 터무니없는 행운을 누렸던 인물로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 상인은 자신만의 부적이라며 모든 것을 약속해줄 것이라 하며 마을 사람들을 유혹했다. 그때 일부 마을 젊은이들은 상인의 말에 휘둘려 항아리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 그러나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들에게 항아리의 전설과 경고를 설명하며 만류했으니 젊은이들은 결국 마음을 접고 뜻을 돌이켰다. 그러나 이 젊은 상인은 결국 몰래 사당에 잠입해 항아리를 만지고 말았다. 그 순간 상인은 엄청난 두통과 현기증을 느꼈고,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오자마자 하늘이 흐려지고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상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 뒤로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더욱 경외심을 갖고 항아리를 지켰다. 이 사건 이후로 매년 항아리 축제는 더욱 성대하게 열리게 되었고, 마을은 그로 인해 더욱 번성하게 됐다.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성과 신앙심을 다해 사당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새로운 세대에게 조상들의 죄와 항아리 전설의 교훈을 전하고 있었다. 그렇게 영천의 항아리는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며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수호신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의 해변에는 신비로운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름밤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낮고 음침한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젊은 어부인 태수는 바다에서의 밤낚시를 위해 배를 몰고 나갔다. 그날따라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고, 어느덧 밤이 되자 달빛이 은빛 물결을 아름답게 비췄다. 태수는 고요함 속에서 낚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며 고개를 들어보았다. 태수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의 배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바닷가 쪽에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였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소리가 친숙하게 느껴졌고, 호기심에 이끌려 점점 노래 소리가 난다는 방향으로 배를 몰았다. 바다 위를 한참을 떠다니다 도착한 곳은 낯선 해변이었다. 태수는 그곳이 분명히 마산 이해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해변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춤을 추듯 올망졸망하게 떠 있었고, 그 사이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해변의 모래 위에서 섬세한 발자국을 남기며 태수를 향해 걸어왔다. 그 여인은 얼굴이 고와 보였고, 옷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바다에 물결이 섞여있는 듯했다. 그녀는 태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날렵한 손길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곳은 바다의 혼들이 쉬어가는 곳이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힘든 삶 속에서 도서로를 위로하며 노래를 부르지요. 태수는 그녀의 이야기에 심취하였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해안가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바다의 영혼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어부와 물고기잡이로 유명했던 이들, 파도에 휩쓸려온 옛 선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다. 태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람의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죽은 뒤에도 그들은 바다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음을 느꼈다. 그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과 어울렸고,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날이 밝아오자 여인이 태수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자,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오.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해서 기뻤소. 그러자 그녀와 함께 있던 영혼들은 하나둘 모습을 감추었고, 해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태수는 아쉬움 속에서 배로 돌아와 마을로 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새 겪은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태수는 밤바다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들릴 때면 해변의 영혼들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마산의 해변을 찾는 이들 중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바다를 홀린 듯 바라보는 이들이 생긴다. 그들 역시 태수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 홍천의 깊고 푸르른 산골짜기에는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있다. 그 중심에는 겨울산의 정령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정령은 산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홍천의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험난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을 안팎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족 단위로 옹기종기 모여 따뜻한 겨울밤을 지내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어느 한 해쯤이면 돌풍과 폭설이 몰아닥쳐 농작물과 가축들에 큰 피해를 주곤 했다.
이런 불운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냈다. 마을의 장로였던 김 할아버지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내 정령에게 예를 갖추어라. 그분을 잘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곤욕을 치를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으나 어느 겨울 스산한 밤의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아득하고도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정령이 보내는 경고일 거라고 수군댔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령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매년 겨울 마을 사람들은 산자락에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장만해 산길을 따라 올라가 제단을 만들고 기도와 함께 음식을 바쳤다. 제사 때면 동네 어르신들은 정성이 담긴 음식을 고이 정령에게 바치고는 했다. 분위기는 항상 엄숙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제사를 드린 이후로 마을은 안정을 찾았다. 폭설과 돌풍이 찾아와도 마을과 농작물에는 피해가 적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평화와 안정감이 감돌았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상경에서도 무사히 가축을 돌보고 농작물을 키우며 마을과 바깥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어느 한 해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제사를 드리던 날 지나가던 어린아이 하나가 정령이 바치는 음식을 돋보게 보았다. 호기심에 못 이겨 아이는 그 음식을 손에 쥐고는 입에 넣으려 했다.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 아이를 말리려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한 입 베어 문 상태였다. 아이의 행동에 놀란 어르신은 이를 산신령이 무여워할 징조로 여겼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해 겨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장로는 아이는 무분별하게 행동했지만 콩나물 한 베어 먹어 정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며 안도했다. 또한 어르신들은 산신령이 아이의 순수함을 보고 너그러이 넘어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한 세월이 흘러 홍천의 그 마을에서는 언젠가부터 겨울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 그 전설을 기억하며 산의 정령이 항상 그들의 곁을 지킨다는 믿음 아래 홍천의 겨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설의 정령은 그렇게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천안 지역에는 울창한 숲과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달래 여신이라 불리는 신령스러운 존재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치 봄의 신호처럼 매년 꽃이 피고 들판이 초록색으로 물들면 사람들은 달래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야기는 천안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 주변은 언제나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강이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일부는 이를 달래 여신의 무여움으로 해석했다. 예전에 여신에게 소홀했거나 적절한 대접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에 긴급히 모여 상황을 논의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강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신에게 용서와 축복을 빌어보기로 했다. 특별한 날 마을은 깨끗하게 제사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과일과 곡식 그리고 첫 수확한 달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강가에 놓았다. 달래는 그 마을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식물이었고 여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매일 신성한 의식을 행하도록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위한 곡과 춤을 준비하였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강물은 점점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다. 어느덧 마지막 날밤 강가에는 희미한 빛이 나타나더니 수려한 포즈를 지닌 여인의 형상이 물 위에 비쳤다. 그녀는 마치 꿈속에서나 본 법한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여인은 달래 여신이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여신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사람들은 여신의 방문에 경외감을 느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후로 천안의 강은 항상 풍요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매해 봄 첫 수확을 여신에게 바치며 그들의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였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신의 예언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달래를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한마을은 늘 번영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안의 달래 여신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자 민俗신앙으로서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